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좀 떠올리시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래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속독하는 것도 사실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또박또박 잘 기억하면서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가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각 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는 또 영상으로만 이렇게 뵙다가 이렇게 또 모여서 얼굴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떠올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냥 존재만으로.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솜씨로 하나님의 그 선함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옆 사람을 미워하는 거, 옆 사람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잘 들어 하시는 그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뭐 하셨다고요? 좋았더라. 부모가 자녀를 보는 것보다 더 흐뭇하고 더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이에요. 그냥 애가 뭐 까불고 뭘 해도 그냥 흐뭇하고 좋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부모는 왜 자녀한테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뭔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걸 자꾸 투영해서 시키려고 하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사실을 좀 명심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좀 그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창조 기사를 통해서 세상, 그러니까 곧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살펴주시는 그 복을 시작하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펴봤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는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지난 시간에 배우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와 반대로 지혜도 능력도 없고 선하신 분이 아닌 아주 이기적인 존재,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에 불과하다면 천지 만물을 사실 지으실 필요도 또 만드실 능력조차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능력도 또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선함이 없고 오직 자신만 아는, 그러한 자신만 사랑하는, 자기만 사랑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좋은 것, 풍성함, 은혜, 생명 등으로 표현되는 그 복을 나눌 필요도 나눌 수도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관계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 사랑, 그 풍성함, 그 은혜 등을 복이라는 모습으로 그의 피조물들에게 흘려 보내주기를 그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창조를 시작하셨고 새 창조를 통해서 영원하게 하시는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창조 기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호소를 합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편 23편 6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뭐에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시편 25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뭐를 따라?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뭘로? 주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베풀어 주시고 하실 수 있는 거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7편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뭐를 보게 될 줄,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34편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거기 어디에 호소해? 하나님의 선하심에.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편 54편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뭐라고요? 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은 거, 그러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복에 대해서 많은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이 땅에서 자신이 목표하고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운수 좋은 것, 행운, 행복한 삶으로 규정하는 것들을 복이다, 복을 받았다, 복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귀하게 되어 세상에 드러나 이름을 빛낸다는 뜻의 사자성어 뭡니까? 퀴즈. 부귀영화. 부귀영화를 누릴 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고 이름을 알렸으면 좋겠고 이러한 것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뭘 더 더해요? 이빨이 좋은 것도 복이고 장수한 거 복이고 막 이렇게 복을 더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복은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서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차고 넘치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충만이라고요.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흘러져서 주어지는 거예요. 복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흘러 넘쳐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것을 더하시고 무언가를 추가해야지만 더 행복해지고 더 기뻐지고 더 즐거워지시는 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뭘 더해야 되나요? 뭘 추가해야지 하나님이 행복해지나요?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나 이 피조적 세계를 창조하지 않아도 삼위만으로도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만약 그런 뭔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겠어요? 부족한데, 결핍이 있는데. 여러분들, 결핍이 있으면 그거를 충족하기까지 계속 그 결핍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요즘에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충만하신 분으로 삼위,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것도 더할 필요가 없으신 온전하신 분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공통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질서적인 관계의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뭐예요? 성부. 그래서 낳으신 분이에요. 이건 이제 조직정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낳아지신 분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으로 존재하세요. 이러한 관계 가운데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냐면 서로 사랑하는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차고 넘치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차고 그것이 흘러 넘치시는 분들이라고요. 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결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누군가를 이끄시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기 위하여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흘러 넘쳐짐으로써 베풀어지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성경적 복이에요.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복은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되는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복이 아니구나. 단지 건강한 게 복이 아니고 그거는 복의 여러 모양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복의 개념은 뭐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부터 흘러져 넘쳐나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로 전달되어지는 모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 복은 선하시고 인자하심,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그의 피조물들을 이끄시고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고 또 그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이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하겠죠. 모든 일. 우리는 행하시기 위해서 좋은 것을 생각하고만 있으니까 이 땅에서 생각할 때 힘들고 괴로움은 빼버리고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모든 과정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흘러넘치니까 그것을 통해서 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과정 속에 새 창조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곧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발생하고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이라고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것은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은 그것을 보며 비웃을지 몰라요. 간혹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하시게 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 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쟁에서 여전히 그 사람들이 위에 있고 잘 나가. 그 사람들은 또 건강도 하고 자식들도 많이 낳고 잘 살아. 간혹 답답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돼가지고 이렇게 막 그의 인생을 보니까 뭐가 잘 됐어요. 막 이런 얘기하죠. 세상에 안 믿는 부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냉정하게. 그냥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 유명한 사람 끌어다 놓고 그 사람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 얘기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세상에 보세요. 안 믿는 사람 더 많아요. 중동 부자들이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큰 게임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2대 주주가 됐어요. 사우디 사람들이 더 부자예요, 우리보다. 감히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돈을 갖고 있어,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이렇게 예수 믿어서 복 받았어요, 이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복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영원히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기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이 복이구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믿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된 자들은 힘들고 괴로워도 그 일조차도 복으로 느끼는 거예요. 왜? 그거 떨어져 나가야 하니까. 그 욕심 떨어져 나가야 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떠함이 떨어져 나가야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으니까. 나만 사랑하는 그 모습 벗어져 버려야 하니까.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요? 죄인인 됨을 깨달아요. 우리가 죄인 된다라는 걸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 어디까지 흘러가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 믿고서 그의 피로 구속받았네. 예수님이 필요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힘든 일 겪는 거, 괴로운 일 겪는 거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집안 망하는 거 복이에요. 아픈 거 복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알게 한다면, 예수께로 나아가게 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한다면 그건 복이에요. 저도 저희 집안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20대 때. 왜 안 믿는 집은 여전히 그렇게 잘 사는데 우리 집 왜 망해야 됩니까? 우리 집은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망해야 됩니까? 몰랐어요. 몰랐던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무엇을 알게 돼요? 이게 복이구나.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때로 돌아가려면 돌아가겠느냐? 아니요. 지금 어떠한 것들이 더 힘들어도 지금 이게 더 나은 거예요. 왜? 진짜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괴로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로 나아가게 합니까? 여러분들 복 받은 거예요. 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과정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때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은 일단 나중의 일이고 지금. 여러분 어떤 주인을 섬기고 계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이끄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부르지만 자신의 깊은 곳에는 재물,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신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거 내가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거 내려놓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환난과 고난으로 느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게 복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아까 찬양도 불렀어요.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생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창조를 하신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여섯째 날 창조를 기록하면서 모세는 굳이 삼위의 하나님 간의 대화에 주목하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영원히 그의 풍성한 은혜, 복을 누리는 자들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건 아닐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절정은 인간의 창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의 창조에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작품 이러면서 설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생물들은 각각 뭘로? 그 종류대로 그렇게 창조하셨으나 그 생물들과는 다르게 인간은 흙으로 만드셨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세요. 그래서 어떤 존재가 돼요? 살아있는 산 존재, 생명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산 존재, 생명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이라 하신 일에 대해서 좀 더 기록한 말씀을 읽어보면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오늘 말씀에서는 1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6일간의 창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2장에서는 어떻게 그 내용으로 점점 초점을 맞춰져서 가는 거예요. 구속사의 관점으로 점점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물들과는 다르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더욱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는 점을 모세가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힌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상의를 하는 장면을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거에는 보면 상의하시는 모습이 없잖아요. 삼위 하나님 간에 대화하시는 모습이 없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삼위 간에 대화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1장 26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6절에 보니까 지금 삼위 하나님 간의 대화란 말이에요. 모세가 지금 이것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은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기록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로요? 하나님은 관계 하나님이에요. 그냥 다른 생물들은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했고 인간은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이 창조했어. 흙은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티끌 기억하시죠? 먼지, 티끌.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만 기록해도
분명히 창조에 대한 정보만 준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상의 차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늦는 거죠. 우리를 삼위 하나님 간의 관계 안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참시키는 것이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화를 읽을 수 있겠어요? 그 거룩하시고 신비하신 그 하나님과의 그 대화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냐고. 어떻게 그 대화를 인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남기시면서 우리를 그 삼위 안의 관계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야.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한 설교를 통해서 마치 사람이 이제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 형체를 빚어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는 이런 표면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익히 아실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토기장이처럼 빚으시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외형적인 틀을 만드셨죠. 우리 예전에 창조의 하나님의 그 방식이 뭐라 그랬어요? 틀을 만드시고 안을 채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배워놓으면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틀을 만드시고 뭘로 그 안을 채워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채우세요. 인간의 호흡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채워진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채워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 숨으로 채워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죠. 죽은 존재가 되어 이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우리는 죽은 거구나.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은 존재구나. 그 끊어진 관계를 사망이라고 하는 거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호흡이 불어넣어졌을 때만이 살아있는 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되었을 때만 살아있는 존재라고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산 존재 맞으십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으세요? 흔히 사람들은 숨이 끊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 그게 어떤 상태예요? 죽었다. 일반적인 그런 표현에서도 알 수 있어요. 사망했다. 생과 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올리시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신앙인은 자꾸 신앙과 삶을 이렇게 경계를 짓고 분리하시면 안 돼요. 신앙인으로서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지라도 불법적인 일을 안 하려고 했어야 되는 거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신앙인이라고 말로는 하는데 나오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 더 악착같이 돈에 막 목숨 걸고, 더 악착같이 밟아 누르려고 하고, 누군가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아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는 이렇게 숨 쉬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신앙인들은 자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특히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고 살아왔던 그 날들에 대해서 좀 그리워하는 것도 있고, 또 그날을 기대하는, 이제 다시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기대하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호흡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질 그 숨,
호흡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자꾸 떠올려 보는 거죠. 이 어려운 시기에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참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호흡,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숨이 불어넣어진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1차적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표현하지만 영감, 영혼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20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기서 사람의 영혼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호흡이라고 한 그 단어와 같은 동일한 단어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 넣으심으로써 그냥 단순히 숨만이 아니라 영이 있는,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과는 달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 그렇게 창조를 하셨을까요? 이미 답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삼위안으로 사람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한 모습을 동산에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내 보여주죠. 아담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대리통치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죠. 영을 소유한 영적인 존재. 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면서 이를 위해서 베푸신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복이에요.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 선하심이 흘러넘쳐져 오므로.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세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셔요. 무엇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런데 22절에도 하나님께서 새와 물고기 등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주신 말씀과는 차이가 있어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준 건 똑같아. 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생육하고 똑같죠? 번성하여 똑같죠?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똑같죠?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런데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대리통치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생물들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통치자로서의 역할이 빠져 있어요. 이 통치자로서의 역할이 그저 세상을 정복하고 막 짓밟고 위에 군림하고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치 동산지기처럼 가꾸고 섬기고 그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관계 안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가냐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 이 사실을 명심하세요. 우리가 내가 뭔가 뛰어난 능력이 있고 IQ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돈이 많아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흐뭇하게 보신다니까요. 선하게 보신다니까요. 자녀들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세요. 부모들이 해야 되는 일은 자녀들 공부 잘해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지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그거는 말씀이고요. 내 삶은 다르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신앙인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게 신앙인이지.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하고 주변에 거기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어때요? 부모가 한다고 해서 얘가 잘 나가는 것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도 그렇게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있음에 그 형상을 막 드러내고 있음에 기뻐하시고 그러지 못함에 같이 손잡고 기도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호흡, 곧 영이 불어넣어져서 영혼을 소유한 영적인 존재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영이 불어넣어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익히 배웠고 들어왔던 인간의 세 가지 심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지정의라고 하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렇게 담겨지죠. 그래서 이를 전인격이다라는 표현을 훗날 많이 쓰게 됐어요. 전인격. 그런데 이 지정의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 지정의를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이를 지라고 하죠. 맞아요? 이성적인 이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도덕성이 나와요. 이를 지라고 하는데 이때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무죄하고 선하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것과 땅에 대한 것을 모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지성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막 머리 쓰고 공부할 수 있는 막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땅에 대한 지식.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하늘에 대한 지식이 있죠. 아담은 하나님과 거닐고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했어요? 땅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랬단 말이에요. 또한 이 감정 역시 영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감정과 육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감정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기쁜 걸 알게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의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의지는 어떨까요? 의지 역시 이런 두 가지죠. 행함으로의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욕구, 원함으로의 의지가 주어졌어요. 이때 이 행함으로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유의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티끌로 곧 흙으로 모양을 빚으시고 그 틀 안에 하나님의 영,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때 영적인 존재,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땅을 아는 것,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늘의 것의 즐거움, 땅의 것의 즐거움, 또 어떻게 해요? 원함과 행함의 의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실행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어주시는 게 바로 복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냥 단번에 모든 것을 그냥 완성시키지 않으시고 직접 행하시는 게 더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게 더 좋지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고 막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관계, 그 사랑이 넘치는 충만한 관계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을 위해서 창조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차고 넘치는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신다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건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끈끈한 관계가 있어요. 끊어질 수 없는 관계. 그렇게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이게 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 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여러분들을, 저를 초청하고 초대하고 계세요. 이끌고 가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고 덮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갖고 있던 거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의 가치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훈련하는 삶이에요. 버리는 훈련하는 겁니다. 그것에서 자유해지기 때문에. 그것 쫓아가다가 돈 쫓고 명예 쫓고 권력 쫓고 인기 쫓아가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기사를 보면서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과 만남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씀을 배우는 과정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좀 어렵죠. 다시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훈련하셔야 돼요. 집에서 복습도 하시고 공부도 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 40년 했어요. 몇 년 제가 교회 다녔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문가가 아닌데. 말씀의 전문가가 아닌데.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이 정도 내가 살았으면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뭔지, 복이 뭔지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하고 있는 지금의 나라면 여러분들 반성하시고 돌이켜서 지금부터라도 공부하셔야 돼요. 시간을 내시고 잠을 쪼개서라도. 다른 거 하는 시간에는 막 이렇게 신나서 하면서 하셔야 돼요. 해봐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집에 가서 시간을 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금 말씀도 정리해보고, 혹시 목사님의 말씀이 잘못 설명한 건 없을까? 연구도 같이 해보면서, 그러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눠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더욱더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인간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하늘에 관련된 것들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늘의 것을 알 수 없어요.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닫혀 알 수 없어요. 하늘의 즐거움을 몰라요. 원함으로의 의지, 행함으로의 의지는 없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의 의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함의 쾌락적인 삶을 나아가고 육의 것의 쾌락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을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구주로, 우리의 창조주로 믿으십니까? 그 풍성한 선함과 인자하신 가운데 거하는 그 삶 안에 정말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보셔야 돼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는다고 해서 삶으로 내가 해보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해보셔야 돼요.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해보는 거예요. 순종이죠.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래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친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주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면 이 몸을 주께 바치는 그 한 단어로 하면 헌신이잖아요. 헌신은 단순히 교회 와서 봉사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보여야 되는 조연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또 설교 말씀을, 너무나 좋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 들을 수 있고 또 기억하지 못했던 거를 또 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또 나눠 가시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는 데에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존재만으로 좋았더라 했던 자들이라고요. 힘들고 괴로우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데 그것이 힘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것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데 우리가 뭘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렇지 않아요. 공부 잘해서 그렇지 않다고요. 노래 잘해서 그렇지 않다고요. 존재만으로. 그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또 명심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을 맞춰서 행함으로써의 그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흐뭇하게 보시겠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한 주간이 더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양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 주간이 더 사랑하는 시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